네, 먼저 구원에 대한 우리 믿음의 전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기본 신앙 9번에 나와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구원은 이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죄가 없어야 심판에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은 없기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얻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상태, 이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 옷 입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그런 교회에서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렇게 전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 믿음,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 야고보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야고보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런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며,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새로운 또 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교회든지 어느 믿는 사람든지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정확하게 그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것과 똑같이 바로 믿는다는 것은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결국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그 가운데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욕심 이걸 버리고 이걸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건데 이게 순종인 건데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이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입는다는 거죠.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힘입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믿는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추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계속해서 힘입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 가능하니까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게 되면 그 술 기운으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술 기운으로요. 술 기운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자기 힘이 아니라 술 기운에서 수의 힘에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우편 제단 안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이런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게 될 때 그 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요. 물론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물입니다.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 같은 거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바로 그런 생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에스겔 47장의 말씀은요. 이 성령을 받게 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채워지니까요. 그래야 충만해지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 성령을 충만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그런 상태랑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물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경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이 선지자의 몸에 점점 물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무릎에 오릅니다. 나중에 허리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온몸을 뒤엎는 그런 많은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물이 차오르면서 점점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치 성령으로 채워지면 채울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으로 점점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그 물이 그냥 채워진 게 아니라 물을 청량할 때마다 물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청량합니다. 잰다는 것입니다. 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물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그런 이 성령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주께 살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험을 참을 때에 이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시험을 주님께서 우리 시험을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에서 인정받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을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시험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힘든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려고요. 뭘 시험하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극복하게 되면 점점 이런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일 때, 즉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이 강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제 이 물이 많은 물을 이뤄서 어딘가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물이 아라바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라바는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로 들어갔을 때 이 흘러들어가는 걸 물로 이 바다 물이 소성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가 생명이 살지 못하는 이 바다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물로 인해서 소성하게 됐다는 것은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이런 생수가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우리 이 생명수가 들어가게 될 때 그 물로 인해서 소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계속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안에 이런 죽었던 것들이 소성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죽었던 많은 부분들이 소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이렇게 더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더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이 물이 들어가면서 그 물로 인해서 각종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의 나무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가 이 물이 흘러가면서 각종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세례받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와 너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매를 진보는 결국 열매이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전심전력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세례받고 성령받은 성도들이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런 열매 맺는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구원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다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죠? 돌려대라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다 행해야만 그럼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걸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어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시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행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런 질문,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여기 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말씀.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예수님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율법을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법이 있는데 사실 그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의를 갖춰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습, 어떤 사람들입니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결국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안전하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는 것은 온전한 자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 그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온전하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국은요, 온전한 자만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의의 기준입니다. 문제는 그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의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죠? 이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요. 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하신다라고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왜 그렇게 의롭게 되냐?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다 이루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게 된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자로 인정받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말씀.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이 법, 너무나 높은 이 법,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법,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예.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이니까요. 문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기준을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 법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계속 정죄함을 당했었는데, 근데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요. 죄를 범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그냥 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매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죠. 나중엔 그냥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서 해방됐다고요. 더 이상 어떤 죄 가운데 매여서 종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바로 성령이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령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를 거기서 죄에서 해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합니까? 3절입니다. 3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요. 왜?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다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때, 그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쫓을 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에 순종할 때, 그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요구를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린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죄의 소욕을 죽인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육신의 소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성령 우리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삶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 우리가 그때그때 내 상황 속에서 힘써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결국 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행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우리는 천국 백성이 합당한 그런 삶으로 더욱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이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이 이제 성장한 어린이 됐을 때, 어린아이일 때 힘들게 했던 이런 것들이 성장해서는 덜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전에 말씀이 순종하기 힘들었던 그런 삶이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끝이 아닌 거죠. 더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점점 우리는 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결국 하나님 원하신 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이게 구원받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이제 완전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천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요, 내 지금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특을수라는 거예요. 제일 머리가 투구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특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 안에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대적과 능히 싸우게 되고, 능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거하는,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힘써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더욱더 구원에 확신하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또한 믿음과 또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